올해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시편 23편 말씀 이 시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써 시편 말씀을 마치고요. 또 내일부터 하박국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나누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양인 줄 모르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건 뭡니까? 공허함과 또 허무함과 고통과 연약함이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이 새벽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목자하시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죠.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은 지금 양이 안전하다는 거죠. 양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요.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육식동물이 찾아오면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이 눕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요만큼도 불안함이 없는 거고 샬롬,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거가 표현이 안 되니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또 쉴만한 물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이니까. 그냥 물가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도 교회 나온 것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해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해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불안해해요. 못 맡겨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죽겠네. 죽겠네 하면서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와봤잖아요. 내가 붙잡고 살아봤자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완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쉼은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에 왜 주무시지 않고 왜 나오십니까? 쉬려면 더 주무셔야지. 근데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이번 일이 잘 되면, 이것만 뭐 어떻게 이뤄내면 내가 좀 쉬겠지? 물론 잠깐은 쉼을 볼 수 있겠죠. 잠깐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해요. 돈 많다고 해서 부자가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안식과 쉼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러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번 영혼이 소생됐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순종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양이 늘 푸른 초장,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고, 지금 이 다윗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돼 있어요. 그 골짜기를 다녀야, 거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한다면 그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걱정되죠.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곳이 천국, 하늘나라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존귀케 됨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셔야 우리는 존귀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의 자녀를 존귀한 자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것이 6절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은 결론이고 또 앞에 있는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6절에 있어요. 그것은 평생에, 내 평생에, 이 중요합니다.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한 부분만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 지금 과거에 대한 고백이죠. 그동안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이고, 현재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 나의 삶의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따름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믿음 갖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